어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것에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무엇에 가장 많은 물질을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인가에 제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에 나의 가장 좋은 시간들, 그리고 나의 물질들을 사람을 살리는 데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주일의 말씀 꼭 붙들고 한 주간 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은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무너졌을 때에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수많은 방해들로 인하여 그 성전 건축이 잠깐 멈춰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 병거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병거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내 병거의 환상이 무엇이냐면 두 산에서 내 말과 병거가 나오는 환상이었습니다.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흰 말, 건장한 말들이 두 산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내 병거, 내 말,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스가랴가 그것들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천사에게 물어보았을 때 천사가 대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내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세상의 주 앞에 머물러 있다가 세상을 향하여 나오는 하늘의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로부터 내려온 바람인데 그 바람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결국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온 땅을 두루 다니는 거라는 겁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이 땅을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내 병거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뭐 하려고 두루 돌아다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결국 하는 일은 뭐예요? 쉬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도울 하나님의 영들을 보내시는데 그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를 쉬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너무 바쁜데요. 바쁠 수 있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죠. 바쁨 가운데에서 그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지금 누리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바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그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좀 넉넉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인 것 같은데 그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의 삶은 너무 공고한 것 같아.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왠지 모를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 쉼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쉼을 누릴 때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변한 게 없어요. 상황도 변하지 않았고 마음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것이라고는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위안 하나 얻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자들이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 재벌들을 이렇게 진료하는 주치의들이 그렇게 많이 재벌들이 우울증 약을 많이 타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신경 안정제를 많이 처방받아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평안할 수 있을 것 같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주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쉼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두루 돌아다니면 하나님,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발 쉼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삶,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또 어떠한 특권이 누려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특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스가랴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영광의 관을 그 머리에 쓸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그가 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제사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성전의 기초만 닦아놓고 성전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전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실 거란 말입니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5절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지금 성전 건축이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방해가 있어서 성전 건축이 멈췄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이 성전 건축이 언제 진전되어질지
그들조차도 그 성전을 처음에 기초를 놓았던 수룹바벨조차도 언제 이 성전이 완공이 될지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반드시 건축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호수아가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호수아가 제사를 드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암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비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놓여있는 내 눈앞에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절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은 절망할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앞날이 너무나도 희망적입니다. 자녀들이 취업이 잘 되고 우리의 건강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밝아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멸망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하나님의 일을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상황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성전이 언제 건축되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스가랴에게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처럼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사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위 0.1%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호들이 있습니다. 애플을 창시한 스티븐 잡스라든지 애플의 시가총액을 보니까 4조 원이 4조 달러죠. 4조 달러가 육박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거의 6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의 가치가 6천조 원이래요. 우리나라 1년의 예산이 한 660억인가 그렇다고 660조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9년치의 한 나라의 예산에 대한 가치를 한 기업이 갖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플이 좋고 영적으로 봤을 때 대단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만큼의 가치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애플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든 검색이나 모든 어떠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컴퓨터 앞으로 갔어야 됩니다.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애플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순간부터 내 손 안에서 모든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컴퓨터와 모든 데이터가 이 손바닥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그 세상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미래에 올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미래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희망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경제가 더 나아지면 세상은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기근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지진과 환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여러분 어떤 방식이 되었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세상은 희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황들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남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미래를 보고 있다면 앞으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을 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마땅한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미래가 올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만 누군가는 그 저주 안으로 떨어져야만 하는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속출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과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을 살아낼 텐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 사는 것과 같이 야, 저 사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친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부정적이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험담은 더 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 입으로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좀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삶의 표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자리마다 야, 저 사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러한 평가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더하냐,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